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길게 했죠. 사실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성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22절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왜 나오는가? 지금 배경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다락방 설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유언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거의 멘붕이 걸려가지고 불안 속에 이제 있는 거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배경에 쭉 흘러나가는데 이제 성령 오래 하다 보니까 흐름을 끊기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로 1번 하늘 쳐서 공부를 했고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거 아니다. 더 큰 일을 니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5번째 뭐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하고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뭐냐면 추가해서 여기 4가지 약속이 더 들어간다. 추가. 그런 차원에서 이 19절부터 24절을 읽어야 조금 이해가 좀 더 될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냥 배경 없이 읽으면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4가지 약속도 재미나는 게 뭐냐면 성령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또 이런 약속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요. 지금 여기 4가지 약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자고. 19절에 보면 뭔 얘기를 또 예수님이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일반인한테 나타난 게 아니고 주로 제자들한테 나타났으니까 일반인들은 못 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조금씩 죽지만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중부활이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야, 이게 참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하시나 봅시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니까 우리가 뭔가 배운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한테서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뭐요?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타내리라는 건 계속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계속 니들이 아는 거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계속 예수님이 승천해서 지금 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또 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야. 이것도 누가 열심히 일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아마 명확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될 거다.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요. 우리가 하면 복수형이죠. 누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누구예요? 그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거처를 니들과 함께 하리라. 뭘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4가지 약속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곰곰이 씹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 마지막 날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시간을 가지고 읽어야지 휙휙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 말을 하실 땐 지금 안 죽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죽고 부활한 거 다 알고 승천한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자꾸만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하는 걸 우리는 관객 입장에서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쟤는 왜 이렇게 하수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런데 우리도 지금 같이 앞으로 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제자들은요, 죽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부활이라는 건요, 이거는 임파시블. 우리는 지금 이제 생각하면 예수님 하고 교회 하니까 지금 이러지. 아마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고요, 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걸 들은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세상 사람은 날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는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확실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도 알아들었을까?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다 앞으로 배운 거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인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영광케 하고, 이런 걸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언제 폭발적으로 사람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부활 사건을 봤을 때. 죽음이 아니에요. 죽는 건 모든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을 잘못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녀가지고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런 정도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도 크게 임팩트가 안 온다고, 그 제자들. 근데 어디서 임팩트가 강하게 오냐면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이 제자들은 완전히 이게 180도가 아니라 360도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우리가 거꾸로 가서 생각해보자. 아니, 이게 뭔 일이냐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생각했던 되돌려가면서 전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가지냐면 확신을 갖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확실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만난 거구나. 그때서야 이런 말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완벽하게 그 의미를 알게 돼. 지금 이렇게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듣는 순간에 멘붕이 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또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니들도 살아나.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중부활 플러스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도 살겠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죽고 물론 40일은 여기 있었어.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요? 이게 참 재미나는 게 뭐냐. 이제 부활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대요? 나를 볼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듣고 제자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봐요? 부활하는 거 좋아. 그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냐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귀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휙! 예수님이 책에서 한 줄 썼지만, 자, 질문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어떻게 봐? 하늘에 있는데, 하늘 처소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냐고. 여기에는 엄청난 게 숨어 있는 거죠. 자, 보혜사 성령이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연합시키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 연합시키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합시켜요? 연합시키신다는 거 아니야, 성경에. 영적으로 연합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어떤 방법을 쓰시니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은 어디 있어요? 예수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연합이 돼요? 영의 연합이 되는데, 상상이 가세요?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유추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부산에 있는 거야. 그 나는 지금 서울에 있어. 떨어져 있죠? 근데 둘이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야. 부산에 있는 부모하고 서울에 있는 자식하고 어떻게 교통을 합니까? 이메일, 편지, 정보, 핸드폰, 화상 이런 걸로 계속 교제할 수 있죠? 그런 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출해보라 이런 얘기야. 누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연합을 시켰어. 소통이 된다고. 뭘 통해서? 성경 이런 걸 통해서 다 소통하고. 이메일이나 정보로 이렇게 부산에 있는 부모님이나 서울에 있는 자식 간에 서로 대화를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이메일하고 편지니 이런 걸로 소통하듯이 예수님과 어떻게 돼? 우리가 소통하고 있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고 영은 하늘 처소로 가죠? 그때는 다이렉트로 예수님하고 지내죠? 그 다음에 재림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하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몸과 몸을 가지고 같이 지내죠? 그걸 아시라고. 하늘 처소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나를 확실히 알 텐데, 근데 앞에 뭐가 붙어?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요. 여기서 사람이지만. 나도 같이 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 나를 지금은 확실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뭐 하나도 그냥 읽어보면 이제 새록새록하게 완전히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확실히 알게 될 거다,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측 보좌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은 안 나와있지만 신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중보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신도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앞에서도 더 큰 일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신도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쓰기 시작하죠. 이게 뭐가 됩니까? 신약성경. 신약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써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서도 쓰고 바울 같은 사람 서신서도 쓰고 요한도 막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런 걸 계속 이들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걸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책을 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거처라는 뜻이 뭐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 생활하고 거주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누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하고 예수가 누구와? 신도들하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럼 도대체 몇 가지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이라고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과 더불어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유익을 예수님이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니 이 14장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언서라고 생각하고요. 14장 같은 경우는 수백 번 읽어야 돼요. 수백 번. 그래서 이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올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떠한 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 애가 가서 다쳤는데 막 아파.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니까 아이고 아가 다쳤어. 일로 와. 씻어주고 닦아주고 뽀뽀해주고 걱정하지 마. 이제 마음 놔라. 어디 아파?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닦아닦아 발라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예수가 좀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이 배경을 오케이? 참 말 잘하죠? 이런 강의하면서. 이거 강의하고 이런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참 묵상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읽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자기는 내일 죽으러 가면서도 이 모든 것은 다 핵심은 뭐라고요? 1. 부활되면서 확실히 느끼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고 성령. 성령이 왜 내려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가 올라가야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고 바깥에 나달라면서 예수를 전도하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거 부활과 성령. 부활과 성령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들이 막 고안해낸 창조물이거든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부활은 성령도 내는 거 팩트잖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수많은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날 베드로 설교로 몇 명이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장 41절.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이 한 400~500명이 봤다고 성경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요? 역사적 사건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역사적 사건이지. 근데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니까 종교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종교야, 기독교가.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들인데 이런 사실이 없이 만약에 성경이 쓰였다면 지금 이 책이 남아있겠습니까? 징그러운 인간들이 그거 파헤쳐가지고 이런 책 쓰고 사기꾼으로 전부 몰아버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들 있잖아. 한 소리도 못하고. 이 역사적 팩트거든요. 종교를 안 믿어도 내가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환장하는 거래.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팩트인데. 부활, 성령 오심. 참. 전부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참.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14장, 4가지 추가 약속. 네. 우리는 지금 성경도 있고, 뭐, 5만 개 다 있으니, 이때 앉은 제자를 생각하면 불쌍하게 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일단 귀에다 넣고 있는 거지. 그리고 부활했을 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저렇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이게
그때 뭐라 그랬냐? 요한아, 넌 어떻게 들을까?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거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네? 그럼 하나님 아들 맞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막 미치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부활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죽겠다 살았잖아. 그럼 우리도 믿는 수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걸 가만히 있으시냐? 또 우리 예수를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야, 나가가지고 또, 예수 전당 불신자 외치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엄청난 거야,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역사상 이런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14장까지만 다 해야 되고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밤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성령이 하시는 일에서 이제 앞서서 좀 봤지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 니들 잘 몰라.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가지고 아직 성령님 안 내려오시잖아요. 50년 성령 강림 사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부활하고 그분이 오시면 아마 너희들이 확실하게 뭔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자, 27절. 이것도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평강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난 간다. 난 가는데 편안을 주고 간다. 남기고. 근데 제자들이 편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는 간다. 갈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스승이 가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상황을 잘 보자고. 어떤 상황들이 있냐.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 지금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하고 같이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출교시키고 생활이 안 돼요. 지금 다락방에 있지만 밖에 문 밖에만 나가면 지금 출교당해. 그리고 이들의 지금 정신적인 상황이 어떻게 지금 멘붕상이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렵고 근심이 많으니까 그걸 없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 속에서의 삶도 지금 어떻게 지금 숨쉬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야,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누자면 사탄의 공격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잖아요. 앞에도 공부했지만 빨리 죽이는 걸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사탄이 지금 총공세예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강을 찾아라? 제자들이 이게 들어옵니까? 상황은 이렇지가 않다고, 지금. 근데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럼 예수님이 뭐 한 거야? 공갈 친 거잖아. 사기꾼이잖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말이 나한테 썩 와서 안 닿으면요, 두 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멀었구나. 두 번째는 여기 써 있는 게 구라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짜 같긴 해. 근데 말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평강을 느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그런 거야. 알겠다 그런 사람은 이유를 대봐라 이런 얘기지. 그럼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건 뭐야? 세상적인 평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세상적이면 지금 평강이 옵니까? 절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와요,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는 떠나가서 난 고아야. 그 돈에 한 푼도 없는데 바깥에 나가면 또 후레자식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큰일이야. 나가서 지금 구두를 닦아야 될지 뭘 닦아야 될지 모르고 몸도 안 좋아. 막 우울증에 걸리고 거기서 영적인 공격도 그냥 세게 들어올 거고 거기서 무슨 평강을 찾으라고 그러니 뭐 말이 우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지금. 기독교 믿으면서도 지금 돈 없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빙의 걸리는 놈도 있고 출근해봐야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내 의견 하나 안 받아주고 엄청난 세파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평강을 찾아라. 근데 그 말이 맞아. 나는 평강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모르면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14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평강. 두렵고 근심 하지 말라고. 그럼 예수님이 구라가 아닌 이상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게끔 우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세상적인 평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적인 데서 편안하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처음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나왔지만 인간들이 행복을 느끼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편안함하고 즐거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거를 찾지만 첫 시간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인간들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지만 진정한 기쁨은 평강과 기쁨. 그렇죠? 여기 평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지금 평강을 니들이 받아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책을 보고 어느 책을 보고 내가 그대로 갖다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귀절은 본인들이 다 읽고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건 내 설명입니다. 이건 뭐 어느 책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디는 크게 표현을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안 당해야 편안하잖아요. 구속당한 데든지 깜빵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이거 가지고 한참 힘든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적으로 버틸려면 신체가 자유로워야 되고 경제 문제가 이제는 옛날에는 뭐 쌍놈제도 무슨 뭐 노예제도 있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였지. 신체적인 문제가.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가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두 번째 소울은 뭐 이게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세상적으로 보면은 출판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거라고요. 이런 게 쭉. 이거는 이제 스피릿, 영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제자들한테 신체적으로 지금 이제 안전할 거니까 평안을 가져라. 그런 얘기요? 내가 가면 이제 성령님이 와서 니를 천석지게 해줄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요? 지금 나가면 얘들 지금 우울증 왕창 걸려 있어, 지금. 그리고 경제도 지금 나가서 출교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신체도 지금 잡으러 다녀, 지금. 근데 평안을 느끼라고 그러면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 피릿.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봐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속에 있는 거예요? 보통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좀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부. 그럼 여기서 평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 이게 플러스.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된 거 빼고도 이만큼 많으면, 버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무슨 규절이 나오냐면 현재의 뭐요? 고난은 장차 뭐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마이너스죠? 영광은 플러스라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세상 창조 심판주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평강이죠. 하나님 자체가 평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노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 진노에서 풀려서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예수가 죽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이유는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하고 어떻게 다리가 나아질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뭘 해? 화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리가 놓이는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뚫린단 말이야. 화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화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네 하나님하고 소통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평강의 하나님이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충만하고 모든 걸 자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그리고 영생으로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입고 죽지만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1단계는 하나님이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리가 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찾아오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효과 때문에. 자, 1단계는 하나님이 평강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됨으로써 관계가 평화롭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약속과 소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해지는 거야. 이게 3단계야. 우리가 평강해지기 때문에 4단계는 우리 이웃과도 평강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랑의 사슬 구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1단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2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3단계. 그래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게 4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됐잖아. 평강도 똑같아. 하나님이 평강해. 근데 우리는 평강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관계가 평강해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강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과 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단 세상적인 이런 평강이 아니라 이런 얘기야.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생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80년 사는 거 설령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게 앞으로 올 이런 어마어마한 거에 비해서 게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편안해라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편안하지 않지. 제자들이 뭐가 편안하겠어요. 우리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보세요. 세상적으로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힘들대도 웃음이 나와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바로 깜빵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책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서신서를.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에 갇혔잖아요. 유배되고. 여기서 뭐 썼어요? 요한일서 쓰고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깜빵에 있으면서 신체적으로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들었을까요? 육신도 힘들지. 그러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충만했었다. 그런 얘기죠. 사도들은 이런 걸 알고 있었. 이걸 어떻게 알았냐? 부활 때문에 아는 게 부활이 없었으면 날터리지. 부활.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엄청난 거야 이게. 부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냥 싸우지도 않고 죽었으니까 힘이 없을 것 같죠? 이 부활은 엄청난 힘이거든요. 지금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완전 사탄 세력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음으로 가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걸 이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딱 한 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누구도 못 이겨요. 근데 이걸 이기잖아요. 부활이 죽음을 잡아먹잖아요. 나사로는 부활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 안 됐죠.
나사로는 살다가 또 죽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비호당한 게 아니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부활은. 나사로 아마 또 죽었을 거야, 뒤에. 물론 여기 안 나왔지만. 그건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잠시 죽음이 연기된 거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죽음을 인갈보, 흡수한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죽음이 꼼짝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부활돼요. 그러나 부활신앙의 현재, 우리는 지금 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돈인데 배추들이 뭐 많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첫 배추를 땄어. 예수님이 부활됐다는 것은 지금 첫 배추를 수확했다는 거거든. 이것도 지금 다 수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된다는 것은 한참 뒤에 재림 때 부활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완성은 예수님 첫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의 첫 스타팅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힘이거든요,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하의 파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는데 먹고 사는 데서 우리가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여우도 잘집이 있고 들에 백합화도 먹여 살리고 하늘에 그 보자기만 새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고 하나님이 또 죽여? 택도 없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이런 어마어마한 아까도 얘기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주고. 근데 아직 평안이 안 왔어. 왜? 죽어야 되거든. 기다려. 내일이면 내가 죽고 40일 있다가 열흘 있다 오셨으니까 50일 정도 지나면 네가 이제 이런 게 뭔지 알 거야 하고 딱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귀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귀절은 평강이 뭘까? 이런 걸 본인이 묵상을 하고 생각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지 그냥 누구 설교 듣고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걸 외우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게 안 돼요. 그 27절이죠.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아버지로 간다 그러면 니들이 오히려 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것은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아직 일 잘 모를 거야.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내가 죽고 승천하고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될 때 그때 놀라지 말라고 내가 미리 좀 귀뜸해 주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말 그만할게. 왜냐? 지금 벌써 세상의 임금이 야 사탄하고 사탄의 앞제비인 지금 벌써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저 유대계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이 벌써 일을 시작해서 뭐 나한테 죽음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러니 그런 놈들이 이제 달려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나 그런들이 와서 날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놈들이야. 그런 얘기지. 안 믿는 놈들하고 나는 상관없는 놈들이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이제 이렇게 하시고 14장 강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4가지 약속하고 평강을 남겨두고 가리니 거기에 대한 걸 잘 지금까지 배운 거를 생각해서 묵상을 해야 돼. 묵상.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묵상의 개념이 2가지예요.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 그건 명상이에요. 명상하고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묵상은 한 달 굶은 호랭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토끼를 발견했을 때 모든 힘을 다해서 그거를 갖다 덮쳐서 그냥 내 먹이를 잡으려고 그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2번째는 리마인드, 되새김. 생각한 걸 또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무슨 명상으로 하는데, 명상하고 묵상은,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얘기는 모든 힘을 다해서 꿰뚫고, 뭐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눈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잊어먹지 말고,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리마인드 시키라. 그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는 거잖아요. 멍 때리는 거요. 묵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자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5장 포도나무와 요거는 새 챕터니까